창세기 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나무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나중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나무예요.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였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양식으로서의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선악과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그 신앙의 과제이죠.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라면은 심지를 말든가 그곳을 갖다가 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취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그 길은 측량치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예 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갖다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손을 타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신 것인가, 그런 것처럼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선악지식의 나무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사실은 선악지식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신약을 통해서, 즉 신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구약은 문제를 제기하고 신약은
해답을 주는, 우리가 그 청소년 때 학생 시절에 문제를 보고는 바로 해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때도 있었어요. 해답이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학습의 능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해답은 찾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 하나님 감춰진 속의 뜻을 이해를 할 때라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다가 이제 창세기 2개의 말씀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고 했던 것이다. 즉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고. 그리고 이 선악지식의 나무는 율법의 나무라고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더 공부하도록 하고, 어떻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금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선악지식의 나무는 그것을 갖다가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게 하시고, 그렇게 가두어 두게 하신 것은 로마서의 또 한 말씀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우리를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은 이제 에덴 그리고 동산 그리고 창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 한마디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joy, 기쁜 것. 그리고 그래서 에덴은 뭘 상징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창세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상징과 모형과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예표로서의 천지창조예요. 우리는 그 천지창조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의미, 뜻, 이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알려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은 바로 기쁨과 자유와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데가 에덴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깐이라 했죠. 그는 요거는 가난 뭐 이제 발음이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유래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울타리를
울타리를 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또 덮어 씌우다. 예, 덮어 씌우다. 울타리를 치다, 덮어 씌우다, 가리다, 보호하다. 보호하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산이 아니라 사실은 정원이라 그랬죠. 정원, 뜰 또는 밭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전체가. 자, 이 동산 까는 이제 이런 뜻인데, 이런 까난이라는 데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원, 가든, 이제 그런 뜰, 밭 이렇게 하면은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바로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다, 덮어 씌우다, 가리다, 보호하다. 자, 이러면은 이제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닫게? 이게 뭘 덮어 씌우고 가리고 보호하다. 자, 이거는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가리다, 보호하다. 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상을 가려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 거예요. 구약에 덮는 것이 있었어요. 덮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동산 깐이라는 거는 이거는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율법으로. 자, 그런데 그 맨 나중에 그 위에 그 성막, 회막인데 그 장막이잖아요. 장막 맨 위를 덮는 게 있어요. 그 덮는 게 뭐냐면 염소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즉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죽을 덮으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죠. 희생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산은 성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고, 이 성전이 곧 누구라 했어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모형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본인이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도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리고 창설하다. 나타라는 말은, 창설은 땅에 고정시키다. 땅에 고정시키다, 박다, 심다, 세우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이거는 상상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지금 심다, 박다, 나무를 심다, 나무를 박다, 나무를 고정시키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근데 십자가인데 이게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다 애츠예요. 애츠, 나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이게 나타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심겨졌느냐? 심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한 나무가 있어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단수 하나란 말이에요. 나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놓고 그거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역시 이건 십자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사건이죠. 어느 것 하나 예수로 이해하고 예수로 결론 짓고 예수로 풀어내지 않으면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이건 겉이에요. 겉이에요. 겉. 그리고 요것은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보고 그냥 이 내용을 갖다가 자연의 계시로 이해를 하는 것은 속을 못 보는 것이에요. 속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장님이에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게 되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겉으로, 모든 것을 겉으로 봐요. 즉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여지는 상태. 그게 사실은 소경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죠. 영으로. 이거는 육으로 보는 것이고, 이건 육으로 보는 것이고, 겉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거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일단 지우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 근데 이 두 개의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산투항이 하나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근데 육체로 먹는 것이에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육체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바로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육체의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무를 어떻게 무엇으로 먹느냐? 내가 육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 예수로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육체 양식으로 먹는 거, 요게 바로 율법이죠. 요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이것을
먹게 돼 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토부 라 다트 지식 에츠 토부 라 다트 에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몰라야 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선악을 내 주체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나누는 주체자로 내가 주체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거 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모든 신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순종하고 뱀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뱀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의지, 절대적 자유의지는 없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더 깊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어떻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이게 둘 다 사실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를 알게 하는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돼 있어요. 먼저는. 왜? 육으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도 따먹었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즉 율법으로 난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육으로 난 자예요. 이게 육으로 난 자인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으로 난 자예요. 그런데 육으로 난 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뭘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난 자.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낳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낳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낳아야 돼요.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모든 인생을 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다 먹게 돼요. 먹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대로 다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이에요. 곧 죄인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육으로 나게 돼 있어요. 다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났나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났잖아요. 그게 다 육으로 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 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아는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스승이잖아요. 근데 스승인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째 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왜? 그가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이 겉이고 이게 속이죠. 속을 못 보고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육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모태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모태에서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요거는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자, 영으로 난 자, 즉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중생, 거듭났다 이게요. 이 거듭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낳은 자. 성령으로 낳는 자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으로 육체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자가 참으로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소경이에요. 소경.
바리새인이 그래서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니까는, 자, 이렇게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그러니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겉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겉의 나무고, 실제로는 이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예요. 나무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는 거예요. 육으로 먹는 거예요. 겉으로, 문자로만 먹는 거예요.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을, 즉 그 뜻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못 보니까 다 소경이에요. 다. 그리고 다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는 진짜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기이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두 번째 나라니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면 됐지, 또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만 있고 영적 지식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겉으로의 지식은 있어도 속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겉에 나타난 자연계시, 창조의 자연계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담겨져 있는 깊은 속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보다 보니까는 그 에덴을 창설하고 이곳을 관리하는 경작하는 자로 그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그래서 그 뜰을, 그 정원을 잘 가꾸는 자로 주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갖다가 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밖에는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한번 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4개의 강이 나와요. 자, 4개의 강은 이제 설명하려면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4개의 강이 나오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의 나무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를, 한 나무를 갖다가 그것을 관리하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아담을 그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
이거 울타리죠. 울타리 치다니까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여기를 다 관리하는 그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게 했는가? 근데 그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니까는 그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인지 나무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제 그 문장을 봐서는 그러나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좋고 나무라고 해도 좋은데 사실은 에덴 동산의 그것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네 개의 강 이제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네 개의 강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자 이제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한둘이에요. 이게 둘 다 이거 예수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보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면은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고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 육체의 사람으로 보면 그건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겉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이에요. 즉 이것은 두 개는 사실은 나무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나무를 먹으라, 아칼 먹으라 그러는 거는 도대체 나무를 뭐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양식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양식으로. 그래서 먹기에 아칼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냥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이게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하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 이거를 행위로, 문자로, 겉으로 보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봐요? 문자로 보고 육체로 보면은 그걸 지키지. 그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으로 행위로 지킨단 말이에요. 행위로 지키는 것. 그게 율법으로 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이 말씀을 법으로 보면은 행위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생명의 주로, 즉 예수로
예수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로 이 말씀을 먹으면은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죠. 유대인 복장을 한 사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니고데모처럼 육으로 먹으면은 그건 육이죠. 육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먹으면 바로 영으로 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으로 먹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우리 스스로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다 예수로 다. 이게 예수님도 사실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거는 율법이니까는 복음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거 율법으로 먹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율법의 나무로 먹고 나중에 생명나무, 거듭날 때는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는 선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영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한 자, 유기된 자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육으로 난 육체의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난 새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멸망될 거죠. 육체는 멸망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난 새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그 4개의 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